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예,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울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에는 다시 오시는 그를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짐을 성경 곳곳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분별하셔야 됩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만국을 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왕국, 우리 시간 그대로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1000년 동안 지속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제가 강조드린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 이거는 칼로 싹둑 자르듯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도 이제 분별이 되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분별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각인은 누구고 모든 족속은 누구라 그랬죠?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핵심 단어는 땅에 있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런데 평생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과 또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들의 연회에, 파티에 포도주와 독주와 비파와 소고는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육신의 눈으로 구름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애곡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여기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이 땅에 7년 환난,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때 우리는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실제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장소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자,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가신 그대로 그곳에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각인의 눈이 본다 그랬고 모든 족속이 본다 그랬는데, 자,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재림하시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자,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7년 환란 끝부분이죠. 특별히 7년 환란 후반부 3년 반은 어마무시한, 정말 섞인 것이 없는 어린 양의 진도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도 전쟁이 중계되는 시대죠. 그렇죠? 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셀폰 하나로 실시간으로 TV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극한 고난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7년 후반부에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적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이 후반부 환란 속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극한 고난 속에서 잠인들 잘 수 있을까요?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환란과 고난들을 자기도 겪으면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리브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실제로 중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상의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대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자기를 눈앞에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 공중 재림과 무슨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와가 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알긴 알았는데, 듣긴 들었는데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그리고 틈을 보고 비집고 들어갔죠. 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수없이 들었지만 이게 마음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칼로 싹둑 자르듯이 내 마음속에 명명백백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자,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 자, 여기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합니까?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의 어떤 신령한 장소가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암송해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 말씀이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때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기다리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공중 재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중에서 또 주를 뭐합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호린 잔치를 끝나고,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이후에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강림하셔요? 성도와 함께. 이거 무슨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입니다.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직접 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자, 분변이 되시죠? 자, 그리고 유다서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녹이 수세기를 아울러서 성도와 함께 임하시는 모습을 봤죠. 자, 성도와 함께 오셨으면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입니다. 그렇죠? 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잘 보세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백마탄 자가 오시는데 그는 누구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존재는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입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뭘 치죠? 만국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의 열방들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금신상,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때리죠. 그리고 천하만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죠. 그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인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동안 지속되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이적과 기적 일으키니까 야,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의 메시아구나, 왕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도망가셨죠. 왜요?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 땅에 오실 때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또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애곡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이 본격적인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내릴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립니다. 자, 7년 환란 3년 반 동안에 또 많은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후 3년 만에 비하면 자, 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7년 환란 중반부에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죠.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가 가짜라는 걸 깨닫고 그에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후반부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죠?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난이에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은 순교를 당할 겁니다. 뭘 당해요? 순교를. 그리고 14만 4천 명 예수님이 12지파에 12,000명씩 입맞은 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잘 보셔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적은 숫자가 거기에 들어오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어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메시아인 걸 알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도들이 전할 때는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복음을 이방인으로 돌리셨죠. 맞죠? 지금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7년 환란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70일의 마지막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 절기가 같이 해보시죠. 속죄절.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고 7번째 수장절이 초막절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속죄절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보시죠. 야곱의 환란.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환란이면서 이것이 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 중에서 극소수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환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시대 때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환란 속에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적그리스도 표를 거부하고 들어간 이방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는 유대인처럼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적그리스도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았던 유대인과 소수의 이방인들이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육체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보고 애곡하는데 애곡하는 그 슬픔의 본질이 다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들은 정말 그거는 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7년 환란 동안에 이제 민족적으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거부했고 자기들이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그분이 내려옵니다. 기쁘긴 기쁘지만 어때요? 민족적으로 커다란 슬픔이 있겠죠. 그죠? 자, 그 애곡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남은 자들.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어디에 숨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지금도 핵전쟁을 대비해서 부자들은 다 지하 벙커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이 비즈니스가요 부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는다 그래요. 1년에서 2년, 뭐 어떤 경우는 5년, 10년까지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알거든요. 뭘 알아요?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반드시. 지금까지 역사가 무기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아는 겁니다. 자,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제 아는 거예요, 이들이.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주로 이 세상 땅에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워낙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자, 그들이 이 환난 속에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같이 읽습니다.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문자거든요. 이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상징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저는 실제로 그 한국에 있을 때 죽어가는 마지막 암 환자들을 상대로 1년 정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가족들의 부탁으로 가요. 그러면 그 몰핀의 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몰핀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의사들, 간호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 죽여주라고. 그 외침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죽여달라고.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제 멱살을 잡고 그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막 제 얼굴을 뺨을 치고 그럽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여러분, 27년 후반부에 들어가면 여기 그랬잖아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이. 쏘여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극한 고통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죽고 싶지만 뭐예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동안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고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후반부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은혜의 시대에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에도 거절하는데, 그죠?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비즈니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표를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표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속에서도 소수의 이방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년 왕국에 가면 유대인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각 민족의 뭐 소수 몇 명들은 있겠죠, 그죠? 그들이 들어가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처럼 된 세상에서 서로 결혼하며 애를 낳고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그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또 받아들이게 되면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예수 믿고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죠? 이것은 이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면, 물론 그 안에 순교당한 사람이 많아요. 뭐한 사람이 많아요? 순교당한 사람. 표를 받지 않은 자마다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0절 42페이지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뭐가 있습니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무슨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입니다. 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날들, 그러니까 7년 환난 중에서 후반부 3년 반을 중에서 하나님께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해보실까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년 환난 동안에 후반부에 뭣도 살아남는 거예요? 육체도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뭐합니까? 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이 사람들은 육체까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볼 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있는데, 정말 기쁨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그때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 와요. 기쁘기도 기쁘겠지만 울음도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슬픔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지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굴 바라보고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건 창으로 심장을 찌른 거예요. 누가 찔렀죠? 로마 병사 몇 사람이 찔렀어요? 한 사람이 찔렀죠. 근데 왜 그들이라고 나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누구를 내어주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핏값은 나 못 당하겠다.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으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겠죠? 그러나 이들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7년 환난 동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한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회개. 같이 해보시죠. 속죄절.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들으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거절했고 복음이 이방인으로게 향했죠.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지금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그 마지막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속죄절 기간 동안에 민족적인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물론 적그리스도에 잡혀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 영혼은 하늘에 가 있고, 그죠?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고통 중에 있다가 다시 오시는 주민을 볼 때 기쁘기도 기쁘겠지만, 그죠? 민족적인 통회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를 보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도망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때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원 확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남겨졌다 싶으면 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때는 순교를 당하든지, 그죠? 그리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칼을 피해서. 자,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구원을 확증하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7년 환란을 통해 지구가 완전히 피폐해졌잖아요. 그죠? 말라기서는 그때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흘러가면서 이 땅을 치유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만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의복처럼 다시 한번 갈아입을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히브리서 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음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뭐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뭐죠? 갈아입을 것이요. 여러분 지구는 지금 낡아질 대로 낡아졌어요. 지금 바다도 완전히 오염된 거 아시죠? 그죠? 완전히 낡아졌습니다. 이제 7년 환란부에 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피처럼 되고 나중에는 바다가 피가 됩니다.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다가 썩으면 끝난 거예요. 7년 환란 후반부에 들어가면요 모든 부분에서 극한 환란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기간으로만 해도 이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7년 환란에 들어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닥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옷처럼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돼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지금 개관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힙니다. 어디에요? 무저갱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천년 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천년설입니다. 자, 무슨 천년설이라고요? 무천년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잖아요. 설명 잘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1000년을 그냥 상징이나 비유로 보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비유요,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네? 천년 왕국이 없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이것이 무슨 천년설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자, 초대 시대 2, 3세기에 살았던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오리겐. 굉장히 유명한 교회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죠. 이 사람이 내세운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피조물 중에 아주 특별한 최상에 있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만들어진 피조된 로고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신은 신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이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예요. 결국 피조물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래요. 이 금욕주의,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흘러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고환까지 자른 엽기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아주 특별한 존재고 신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도 누구예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영향이죠? 이 오리겐의 영향입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년왕국은 상징이고 비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천년설. 그럼 후천년설은 뭘까요? 자, 이거는 후천년이란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실현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후가 뒤후자잖아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누가 재림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학설입니다. 그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비유나 상징으로 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이. 이게 뭐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죠? 이 땅을,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준비를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면 그때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 기간 동안은 그 세상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동안에 비유적인 영적인 기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교회사와 세상 역사를 보는 거예요. 무슨 관점에서요? 진화론적인 관점에. 진화론은 특징이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들도 막 더 좋아져서 이 세상 나라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험으로 미쳐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이 세상 나라가 좋아집니까? 네? 어때요? 복음이 계속 막 잘 전해질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지금 복음이 닫혀지는 시간이에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걸 보면 아직 이방인 중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 남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면 교회가, 그 외에는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공중 재림하시면서 교회가 들림 받으면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천하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고 교회도 시작과 끝이 있고, 맞죠?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히 계속된 나라는 없어요. 한 나라가 시작되고 흥하고 쇠퇴하고 멸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죠? 다 준비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압니다. 알죠? 네. 그래서 이 후천년설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전천년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성경적인 천년설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 말 그대로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이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죠? 말 그대로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 후천년설이 오리게널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아니, 이 무천년설이 오리게널부터 시작돼서 이 후천년설의 주도자는 로마 바티칸입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지금 카톨릭 중심으로 기독교에서 지금 연합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요, 기독교에서 지금 통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기억나십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군대들이 총칼을 들고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복음이 전파져서, 그죠?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여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왕국이 세워지니까. 마치 지금 이슬람 전도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총칼을 들고,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바로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이요, 일어날 일이 마지막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연대순으로, 무슨 순으로요? 연대순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삽입장이라고, 주로 삽경이라고도 합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사이에 지나간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충 설명하는 삽입장들이 있지만, 큰 안목으로 보면 연대순으로 기록된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1장은 거의 이제 서론에 관계된 거고, 2장 3장이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2장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그죠? 자, 그리고 4장 5장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랩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 위에서 산자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밑에서는 7년 환란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6장부터 19장 전반부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우리 아까 배웠죠.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따르는 거, 지상 재림. 이거 19장이고 20장의 전반부의 천년 왕국. 그리고 20장 후반부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천년 왕국이 끝나면 무적행에 있던 사탄이 풀려나요.
그리고 다시 천하만국을 미혹합니다. 자 보세요. 7년 환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육체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로 들어가죠. 그들이 결혼해서 1000년 동안 삽니다. 인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자, 그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100세가 못되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나와요. 네? 사탄의 미혹은 없어요. 사탄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바로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탄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많은 범죄는 범하지 않을 거예요. 100세가 못되어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 부모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주를 영접해야 되죠. 맞죠? 천년 왕국 속에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딱 끝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사탄이 풀려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지금 가장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린 거지만 전체적인 지금 개요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상징입니까?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니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다 뭐가 같아요? 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여러분 병도 없이, 그죠? 천수를 사니까 몇 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사니까 질병도 없이, 이때는 전쟁도 없고, 그죠? 얼마나 이 세상이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 근데 사탄이 풀려가지고 또 미혹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탄의 편에 서서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창조했다는 걸 알고 그 좋은 환경에서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매일 매순간 영원토록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워가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저를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셔서 저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셔야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 무엇도 나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배우자, 내가 원하는 배우자 만나서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정말 이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정말 잘 성장하고 성공하고 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기쁨과 복이 아닌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니까요. 천년왕국 후반부에 1000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딱 미혹하니까 사탄 편에 속해서 또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이 기록된 것은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으로 예수님 직접 보고 통치를 받았는데 누가 거기서 반역하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이것이 맞아요. 아담도 그랬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과 소련의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북한에는 교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차를 찾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동시간대에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LA와 동시간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 곡과 마곡,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아마겟돈 7년 전쟁이 7 후반부에 있을 전쟁이고요. 지금 이 전쟁은 곡과 마곡은 지금 소련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들어가면 각 나라 민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볼까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죠? 명절이 되면 각 민족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러 올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않는, 그죠? 징벌이 직접 내리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나중에 찾아가면서 성경 전체를 좀 아우러서 배워갈 겁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늘이 불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없애버릴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인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베드로후서 3장. 하나님이 차지를 녹여버리시고, 그렇죠? 이 처음과 하늘 땅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뭘 만들어요? 새 땅을 만들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만들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 믿지 않는 사람, 이 속에는 천년 왕국 동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었던 재료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자, 그러나 이걸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뭐하고요? 다 믿으며. 우리 뭘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누가 봐도 비유나 상징인 것들은 비유와 상징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을 땅으로 비유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한다거나, 이거는 뭐예요? 비유나 상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비유를 베풀겠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은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그죠? 씨앗은 말씀이고 땅은 마음이고 실체죠. 실체가 없는 비유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죠? 이런 말씀들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니까요. 우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그죠? 자, 알파는 시작과 뭐예요? 끝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어 문자, 헬라어 문자의 시작과 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 to Z. 그죠? 우리말로 하면 기역부터 희읍까지. 이 말은 뭐예요? 처음과 끝만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 중간은요. 이것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 그런데 문제는 오늘 소식제도 적어놨습니다. 사람의 끝은 그냥 끝이죠.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끝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의인의 오메가라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종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같이 볼까요? 주께서 주신 결말,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은 실제고 죽음은 실상입니다. 우린 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의인의 죽음이 나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그것이 뭐예요? 나의 종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끝에서 시작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말은 그것을 붙잡고 계시고 그 결말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작점,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부모, 민족, 혈통, 누가 시작하셨죠? 부모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셨습니까? 선택했습니까? 부탁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여호와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죠? 그냥 성경을 그냥 도덕책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물론 최고의 도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책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전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톱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그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들이시기도 하시고 불못에 던지기도 하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종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악인의 종말, 악인의 오메가 곧 종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가 뭐예요? 없을무? 같이 해보시죠. 없을무, 믿을 신, 뭐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 전하고 구원 확증 얻으라, 예수 믿으라, 영생 얻으라, 죄사함 받으라, 장례를 준비하라, 영혼을 준비하라 계속 말하는데 길을 닫습니다. 들어도 흘려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국은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에게. 그리고 내가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뭐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여건이 안 좋고 그러면 뭐 잠시 쉬고. 자, 나머지 부분들 지금 그러면 의인의 오메가, 악인의 오메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들의 실상.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뭐예요? 서론. 아직 서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배우기 위해서 지금 어떤 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또 말씀이 올라갈 거예요. 또 지금 금요일 날 제가 일부러 금요일쯤 돼서 지난주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간 내셔서 5분 10분만 들으시면 끝까지 들으실 수 있어요. 반드시 옆에 노트를 놓으시고 펜을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정말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장례를 소망 중에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